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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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용유한이 오늘 이제 저희 시작합니다. 오늘 터프토픽스 책으로 두 번째 방송하고요. 네, 가운데 이제 새로운 분이 계신데, 네, 오늘 초대 손님이 한 분 계시죠? 어색합니다. 네. 네. 이정규 목사님이신데요. 네.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시광교에서 주로 놀고 있는 이정규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와. 저희가 우리 둘이만 방송하다가 게스트가 오니까 조금 더 긴장되기도 하고 조금 더 네, 기대가 되기도 꽉 차네요. 예. 누구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꽉 차네요. 예. 네. 너무 반갑고요. 네, 여러분 뭐 아시는 분들도 이제 있을 거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정규 목사님 이제 그 소위 주석 덕후라는 이제 그 별명이 붙을 만큼 이제 성실하게 공부를 이제 하시고 저희 출판사 책도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 네. 서평 쓰셨고 그리고 네. 성경 연구를 위한 손안의 서재라는 책도 서평을 쓰셨었고요. 네. 그리고 뭐 이제 앤서니 티스턴의 고린도전서 주석 그 네. 원서도 이제 리뷰를 좀 해주셨었고, 네, 그래서 저희 세미케 플러스와의 인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네. 세물개 플러스는 제가 처음으로 읽은 책이 이 책입니다. 칼빈주의와 사랑에 빠진 젊은이에게 보내는 편지 이 책인데 저는 사실 이게 이제 아마 굉장히 초기 책일 네, 거예요. 맞습니다. 네. 이때는 이제 출판사는 전혀 모르고 있었고요. 그냥 제임스 스미스 책이 나왔다길래 한번 읽었다가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칼빈주의와 막 사랑에 빠진 젊은이가 저지르는 실수를 제가 저지르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여러 아주 유익한 통찰을 얻고 그 다음에 이제 출판사에 주목하게 됐죠. 네, 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책들을 좀 봤는데요. 예, 뭐 그래서 이제 좋은 책들을 많이 봤습니다. 네, 네. 그럼 리뷰해주신 두 권을 좀 예. 간단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사물결 뭐 여러 책들 좋아하는데 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 이 두 권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제가 이제 이거 예전에 한번 리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성경 연구를 위한 손안의 서재라고. 네. 팬동이 아주 좋아하시겠네요. 예, 손 안에 들어갑니다. 제 손이 좀 크긴 한데 어쨌든. 예, 어떤 책이에요? 예, 이거는 이제 그 성경을 특히 이제 주해를 하고 싶어하는 목회자나 신학생들한테 이제 어떤 도구들이 있는지, 예, 도구들만 이만한 두께로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굉장히 책을 위한 유용한 책이죠. 그렇죠. 책을 위한 책이죠.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쿰란과 사회서본을 연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어떤 책들이 있는지 네. 이렇게 굉장히 자세하게 네, 네. 상세하게 코멘트도 해놓고요. 네. 그래서 이제 성경 각 권별로 주석들도 네. 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이제 뭐 네. 예. 특징이 네. 있다면? 특징이 이제 뭐 이렇게 좋은 점도 있고 아쉬운 점도 있는데 네. 이제 이때 당시 이 책이 나올 때까지 네. 당시에 가장 최신의 좋은 주석들 도구들은 다 망라했다는 점 이런 점이 아주 너무 좋고요. 저는 네. 그래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편집진이 굉장히 편집을 잘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예.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외국어로 번역된 거 다 한국에 이제 그 출간된 적이 있으면 네, 다 검색해 찾아가지고. 네, 다 찾아가지고 저는 맞습니다. 제가 모르던 것도 굉장히 많이 알았어요. 특히 이제 뭐 절판된 거 이런 것들까지 네. 다 찾아가지고 잘 해주셔가지고 저는 뭐 그래서 너무 좋았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 책은 그렇고 또 이 책은 이제 중동의 눈으로 본 이것도 서평을 한번 썼는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복음서 연구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캐락스 벨리가 이제 본인이 여러 읽고 있던 중동 사람들의 주석들 그리고 그들의 눈으로 본 이제 복음서 연구를 이제 오롯이 담아낸 아주 좋은 책이고 특히 제가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제 예를 들면은 이거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몇 쪽이죠? 예, 이 몇 쪽이죠? 305, 304, 305 네. 이런데 보면 이제 그 다루는 본문의 문학적인 구성을 굉장히 잘 보여줍니다. 이제 이 성경은 이제 본문의 내용뿐만 아니라 문학적 구성을 통해서도 말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런 본문들을 통해서 이제 저자의 의도를 잡아낼 수 있고 또 이제 문학적인 특성을 즐길 수 있는 아주 저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근데 오늘 사실은 이정규 목사님을 네. 모신 이유가 있죠. 네, 지난주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터프토픽스 네. 책에 대해서 개괄적인 소개와 약간 스포들도 담겨 있고 네. 여러 가지 네. 좋은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오늘은 조금 더 네. 다른 시각에서 네. 이 책을 가지고 실제로 제목처럼 네. 터프한 네. 토픽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네. 네. 쌈도 하고 아유 같이 무서워라. 토론도 하고 네. 같이 감론을박하기도 하면서 네, 네. 좀 재밌는 시간을 만들고자 했는데 네.
초반에 방송 사고 때문에 조금 김이 네. 빠졌네요. 하지만 우리 재밌게 한번 네. 프로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다시 전투력이 끌어오르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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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같은 책으로 2번 방송하는 건 아마 이번이 처음인 아, 것 같은데 예. 네. 그만큼 이 책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아, 실제로 불티나게 팔리는 건 아니군요. 불티나는 정도는 아니고 불만 났군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한번 우리가 논쟁적으로 한번 책을 다시 한번 팍팍 씹어봐서 네. 또 한번 그런 소망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네, 그 저자 샘 스톰스가 밝히듯이 본인이 이제 기독교 희락주의자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예. 하면서 희락주의라는 게 이제 뭐 그 오래 전부터 전통이 있겠지만 어쨌든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철학자이자 신학자로부터 이제 그 흘러나온 전통일 텐데 존 파이퍼, 뭐 샘 스톰스 이런 이제 그 인물들과 지금 사역하는 목회자들, 네. 신학자들 많이 있는데 이종기 목사님도 스스로를 네. 기독교 희락주의자라고 정체성을 맞습니다. 밝히는 부분이 있어서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좀 섭외를 하게 됐고 네. 네, 그래서 오늘 뭐 예, 저는 뭐 기독교 비관주의자, 기독교 허무주의자 뭐 이런 허무주의자로 알겠습니다. 저는 뭐 붙는 건가요? 네. 오늘? 아, 네, 기독교 좋습니다. 저는 뭐 기독교 소년주의자 죄송합니다. 그 소년으로 네. 살고 싶어서 네. 예. 일단은 우리 이정기 목사님이 네. 또 책을 꼼꼼히 읽어 오셨으니까 네. 한번 이 책을 읽으면서 네. 몇 가지 포인트를 몇 개 잡아오신 게 네. 있고 네, 네. 또 한번 나누실 게 있었을 것 같아서 네. 한번 좀 간단히 소개 좀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어떻게 읽으셨어요? 네. 아, 저는 진짜 재밌었어요. 저는 뭐 이렇게 뭐지? 총 지금 500페이지 가까운 책인데도 되게 술술 재밌게 읽었습니다. 실제로 그 뭐 거의 그냥 훑어보는데 이틀이 걸리지 않을 정도로 예. 그렇게 재밌게 읽었고요. 특히 500페이지 이틀에 읽었다 파문. 예, 아, 예, 죄송합니다. 예, 하여튼 그랬고요. 저는 이제 이제 총 25개 이슈죠. 예, 25개 이슈를 구성을 굉장히 잘 정리한 점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논쟁적인 이슈인데 논쟁을 잘 정리를 하고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샘 스톰스가 추구하는 방법론은 그걸 이제 성경적으로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를 이제 그 주해를 통해서 그 설명을 해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좋았고 특히 결론 부분이 이제 모든 이슈는 결론 부분이 깔끔하게 아주 한 문단으로 정리를 해주는데 결론 부분만 봐도 이 사람이 어떻게 주장하고 있는지 확실히 이해할 수 있을 네. 정도로 그래서 이제 너무 깔끔해 좋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좋았던 점은 사실은 이 이슈들을 보시면요. 자꾸 얼굴이 가려지는 것 같아요. 예, 의도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얼굴을 보시면 시험 드실까봐 이렇게 이게 될까요? 이 줌인이 될까요? 네. 예. 네. 좀 아, 가까이. 감사합니다. 네. 예. 아, 감사합니다. 목차죠? 예, 목차인데요. 예, 뭐 이렇게 재밌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사탄에 대해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귀신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사실 이제 그러니까 이 샘 스톰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작가 자체가 개혁주의 전통에서 이제 신학하신 분이라서 이 개혁주의 쪽 이제 신학하신 분들이 이 작가를 좋아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개혁주의자들이 별 관심 없이 이제 다루는 주제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면 사탄, 귀신 뭐 이런 거거든요. 실제로 이 예전에 이제 찰스 하치라는 사람이 쓴 이제 조직 신학에서 뭐 귀신이나 사탄, 뭐 천사 이런 것들을 다룬 이후로 그 다음에 별 발전이 없었습니다. 뭐 아주 유명한 개혁주의 조직 신학 책에도 천사나 이런 부분에서 약간 그냥 네. 살짝 다루고 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상세히 의외로 웬만한 조직 신학 책보다 더 상세히 그리고 만족스럽게 다룰 수 있어서 너무 네. 좋았고 그리고 이제 이거 실천적인 측면에서 사실은 신학적으로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실천적으로는 다 관심 있는 주제들이거든요. 주변 사람들 중에서 뭐 귀신 들려가지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실천적인 이슈들을 다뤄줄 수 있어서 뭐 특히 이제 이 카피에도 나오지만 천국에도 섹스가 있을까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다 궁금해하는데 네. 아주 용감하게 다뤄져서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해석을 할 때 너무 좀 저는 겸손한 부분이 좋았거든요. 예를 들면 313페이지 보면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의 본문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배교할 수 있다고 가르칠까? 예, 16장이죠. 네. 이 본문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히브리서의 여러 본문들 참 이렇게 설명하기 난해한 본문들을 자신만의 그런 스타일로 깔끔하게 특히 여러 학자들을 인용해가면서 이제 그럴 수 없다. 예, 히브리서도 그리스도인이 배교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리지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신앙을 떠나 배교할 수 있는가의 질문에 나는 내 입장을 분명히 표명했지만 나의 입장은 그럴 수 없다. 그렇다고 이 문제에 대한 모든 신약 본문들이 전혀 모호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다.
이 구절들은 정말로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들이다. 나는 다만 겸손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의 배교의 가능성을 주장하는 이들에게 도전이 되었기를 바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비단 요 본문, 요 챕터뿐만 아니라 전체에 좀 해석학적 겸손함이 이렇게 묻어납니다. 그래서 좀 겸손하게 신학을 하시고 싶은 분들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신의 주장을 확실하게 확신을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서술을 하고요. 그래서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 네 깔끔하게 네. 책의 특징을 얘기를 해주셔서 네. 네 좋고요. 네 우리 화장님 혹시 뭐 네, 질문이 저도 사실은 지난주하고 다르게 이번 네. 주에는 아예 제가 좀 약간 꼬투리를 잡아보려고 네, 읽었어요. 그래요. 뭐가 있나. 그래서 이제 사실은 조금 공격적으로 한번 책을 읽어봐야겠다 하는 의도로 읽었는데 일단 먼저 드릴 말씀은 네. 이거 저도 비슷한 감정인데 네. 사람이 글을 쓸 때 약간 뉘앙스의 차이잖아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 스톰스의 신학이라든가 방법론이라든가 이런 결론에 동의를 안 하더라도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바에 충분히 공감이 가고 나도 충분히 이 사람의 말이 설득이 되고 또 이 사람이 어떤 서술 방식에 공감이 되는 방식으로 글을 썼다는 게 일단 첫 번째예요. 그래서 저는 그건 충분히 인정하고 싶고 실제로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이런 대답을 할 수 있고 이런 겸손한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저는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견해가 다를 수는 있고 또 여기 충분히 그걸 얘기해요. 나랑 견해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나누자는 것도 아니고 싸우자는 것도 아니고 분리하는 건 절대 아니다. 우리 그리스도들 다 하나고 정말 이게 연합될 수 있다 이런 거를 강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 전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그러면서 이게 설득이 되고 공감을 얻는 그래서 굉장히 따뜻함을 호혜적인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것은 아주 가장 큰 장점이자 굉장히 뭐 개혁주의 혹은 뭐 복음주의 안에서 굉장히 이제 호혜 있는 그런 네. 입장을 보여준 거라서 저는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세맥교 플러스 저희 지난번 방송에서 관련된 이제 비슷한 어떤 이렇게 좀 질문에 답하는 그런 도움을 주는 책들을 몇 권을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한 대여섯 권 정도 소개해드렸는데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세맥교 플러스에서 그런 책들을 많이 냈던 것 같아요. 약간 저는 이 책의 특징이 얘기하셨던 것과 연결해서 아주 목회적이고 실천적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떤 그 신자들의 현실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신자들에게 위로를 주는 목회자의 어떤 따뜻한 겉면과 충고 같은 것들이 저는 매 장마다 읽혔어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책뿐만 아니고 세미케 플러스에서 냈던 비슷한 책들을 좀 이제 목회 현장에 계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좀 여러 상황으로 고통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읽으시면 아주 도움을 많이 받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아주 복음적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좀 네, 책에 대한 얘기들 좀. 사실은 제가 이거 이정규 목사님하고 방송하기 전에 몇 가지 이런 걸로 좀 고민이 된다 혹은 좀 지적하고 싶다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눈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 네. 김이 빠지긴 하지만 네. 한번 다시 네. 전투력을 상승시켜서 네. 제가 이제 궁금한 것들을 몇 가지 한번 반복되긴 하지만 네, 네, 질문하려고 그래요. 제가 이런 변증서 혹은 기독교 어떤 가르침, 네. 목회적인 서신들, 그리고 이제 성경으로부터 원리를 추출해서 오늘날 현장과 교회와 상황에 적용하는 이런 귀한 책들이 이제 갖고 있는 어떤 약점이라든가 한계라든가 혹은 놓치기 쉬운 점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이제 성경에 대한 건데 성경에서 이제 원리를 뽑아내서 이제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이제 답을 제시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해석하기잖아요, 한마디로.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성경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모든 변증서나 혹은 이런 데는 앞에 이제 성경관에 대해서 아마 자기 입장을 이렇게 세워놓고 이제 앞으로 전개하겠다 그런 방식의 책이 많죠. 성경관이 먼저 있어야 되니까.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경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다차원적인 목소리가 있고 여러 가지의 어떤 강약 혹은 뉘앙스 그것도 성경 나름대로의 상황과 컨텍스트와 쓰여진 배경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 이렇게 일관되게 그거를 원리를 뽑아내기가 참 어려운데 특히나 더 이런 오늘날 상황에서 말할 때는 그래서 사실 이제 교리라든가 뭐 해석하기 필요한 것 같긴 해요. 네, 네. 근데 저는 여전히 그래도 그런 점에서는 또 오늘날 목회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에 일관된 메시지를 성경부터 뽑아내서 이렇게 가리킨다기보다는 뭐
뭐 상대주의라고 포스트 모던이라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 컨텍스트에 맞는 그러니까 귀납적인 방식으로 컨텍스트에 맞는 답을 성경에서 어떤 방식으로 뽑아오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성경 자체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을 일관된 걸로 하나로 뽑아낸다고 했을 때에 갖고 있는 오류가 있을 수 있겠다. 약간 좀 그런 점에서 좀 예, 그런 방식으로 할 때는 되게 고압적인 방식으로 되니까 가르침이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약간 그런 부분이 보였다는 게 제 하나야. 또 하나는 길어 죄송합니다. 또 하나는 약간 짧게 해주실 것 같아요. 아니요 그거 먼저 하고 네 그래요. 예, 네. 한번 그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좀 대답해 주시겠어요? 네, 사실은 이제 저는 뭐 저로서는 이제 이 책의 단점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은 이게 거의 대부분의 대답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성경적인 대답만 얘기를 하거든요. 성경적인 대답만 얘기를 하는 게 단점이 이 대답을 누구한테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예를 들면 이제 뭐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렇죠? 기적의 은사는 오늘날에도 있을까? 이런 문제 이제 목회 현장에서 대답을 할 때 뭐 한 교회에 아주 강경한 은사 중지론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주 강경한 은사 지속론자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 12가지 요것만 대답을 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적 현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충분히 고려할 수 뭐 사실 500페이지 가지고도 고려하기 어려웠겠죠.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이게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각 이슈들에 대해서 이게 사실 굉장히 짧게 다룬 거거든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이제 대부분의 기독교 복음주의자들이 그 취하고 있는 성경을 읽는 스탠스는 호혜의 원칙을 성경에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66명이 아닐 수 있죠. 아니죠. 참. 66권에 큰일 날 뻔했습니다. 66명 파문 66권의 책이 있는데 이제 이 책의 저자가 이제 한 분이시고 그 한 분이 얘기를 했으니까는 일관성 있는 목소리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일관성 있는 목소리를 통해서 원리를 도출해내는 이게 이제 조직신학의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방법 때문에 그러니까 일관성 있는 원리를 정해놓고 뭐 성경 본문을 마음대로 재단하는 이런 잘못된 것들도 있긴 있었죠. 근데 실제로 스톰스는 굉장히 조심합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하면서 그래도 일관성 있는 목소리가 있을 거라는 가정. 그리고 일관성 있는 목소리가 있어야 사실은 삶에 있어서 원리를 세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원칙을 적용하는 거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 이상하게 된 게 출판사 직원이 출판사 기사하고 외부인이 이걸 변호하는 그러게요. 전 이거 구조가 돼버렸습니다. 예, 이상합니다. 예. 네, 두 번째 또 뭐 얘기 나누죠. 네, 두 번째는 네. 그래도 가볼게요. 네. 아니 출판사에서 지금 나 이거 자르는 거 아닌지 몰라. 제가 직원 같아요. 예. 네, 두 번째는 그런 건데 이런 김요한 제가- 대표님 예. 여기 보세요. 그 이런 변증서들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일단 보수적인 스탠스를 갖고 있는 네네. 사람들의 약점 중에 전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에 대한 분석이 너무 약하다. 예. 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 문화, 배경, 어떤 사회학적인 분석이 충분히 있어야 네, 이게 네. 복음이 들어갈 때 복음이 들어갈 그 세상이 어딘지를 분명히 알고 그래야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치열하게 고민할 텐데 이것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아까 비슷한데 원리적인 내용만을 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실제로 진짜 목회한다고 하면은 그 이걸 뭐 한국적인 상황을 기대할 수 없죠. 그러면 미국적인 상황에서 그래서 뭐 빈부격차라든가 예, 혹은 예. 뭐 경제 위기라든가 혹은 예. 자본주의가 난 폐해라든가 혹은 교인들에서 어떤 인종차별 미국이라면 인종차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그 사회의 다이나믹한 측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그것이 이제 성경과 복음과 교리가 이렇게 만나서 그 변증을 일어날 때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보였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약간 그런 게 없어서 아쉬웠고 근데 이건 비단 이 책만 그런 게 아니라 네. 대부분의 변증서들을 보면은 네. 상당히 이런 태도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현실에 대한 분석과 혹은 자본주의 여기 이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헌금에 대한 이야기 11조에 대한 얘기하는데 예. 그러면 그 11조라는 것이 네. 오늘날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 11조가 갖고 있는 어떤 오늘날의 사회적 의미라든가 네. 오늘 성도들이 11조를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니 못하면 왜 못하는지 오늘 여러 가지 사람들의 어떤 욕구라든가 그 사회 경제적인 시스템에 대한 분석이 조금 더 있으면은 이게 좀 현실적과 함께 다가올 텐데 여전히 이런 태도는 목회자니까 성경을 너희는 따라 이런 태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약간 불만 아닌 불만이었습니다.
저는 저 출판사를 또 변해 주시죠.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예. 저는 사실 굉장히 동의하는 지점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동의하는 지점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책이 가지고 있는 한계일 수 있죠. 한계인데 사실은 뭐 이 책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뭐 이 책은 이제 명료하게 자기 역할을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거니까는. 그런데 제가 이제 사실 이 말을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출처를 못 찾겠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경구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거든요. 신학은 교회를 섬기면서 성장하고 세상과 대화하면서 성장한다. 누가 했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아까 이제 11조 얘기하셨지만은 교회 보면은 11조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그 가난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에 있어서 이제 이론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천적인 의미를 못 찾는 분들도 계시죠. 뭐 예를 들면 뭐 11조를 했는데 교회가 맨날 이상하게 쓰더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11조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이 간단하게 성경적으로 뭐 성경은 명령했으니까 무조건 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이제 이론적으로 실천적으로 대답을 계속 성경을 파고 들어가면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책이요 이제 이 25개 난제에 대한 완성형 대답이라기보다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여서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이라든가 다양한 그 환경에 처한 사람들이 모여서 각 주제에 대해서 이걸 텍스트로 삼고 대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비판할 수도 있고 때로는 찬성할 수도 있고 적용할 때 어떤 부분은 어떤 사람한테 적용할 것인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의 약점인 동시에 그런 약점이 있으니까는 생각해보세요. 부족한 책이잖아요. 부족한 책이니까 우리가 함께 완성해 나가면 되죠. 네, 저는 그런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좀 이어서 이제 얘기를 네. 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 지역교회 목회자로서 한 이제 40년 동안 사역을 한 이제 신학자이자 목회자로서 그러니까 어떤 그런 현실적인 지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에 동의가 되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성도들이 정말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어떤 구원의 문제라든지 어떤 지금 직접적으로 지금 듣기를 원하는 그런 성경적인 문제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썼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어쨌든 이제 뭐 신학적으로 보수 진영이라든지 진보 진영 다양한 이제 어떤 전제를 달리하는 다양한 전통들이 이제 있을 텐데 이런 어떤 이제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가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또 하나의 전통을 맞습니다. 저희는 소중히 저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방금 이제 그 환희님의 질문을 저자분이 받는다면 저는 저자분은 당연히 겸손하게 수용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그 이제 좀 진보적인 입장에서 어떤 이 사회 현실에 포커스를 더 주자고 하시는 분들에게서 사실은 이런 또 답들을 못 들을 때가 맞아요.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저는 상호 어떤 대화와 상호 존중 안에서 이런 이제 목회적이고 어떤 좀 확고한 성경에 기반한 이런 책들도 필요로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어떤 이런 사회과학적이고 또 이런 우리 현실의 어떤 인문학적인 관점을 충분히 반영하는 그런 책들도 필요로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네, 제가 좀 이제 그 약간의 그 변호를 하자면 그런 생각이 좀 저만 들고요. 나쁜 놈 되는 거죠. 이제. 네, 아니요. 좋은 직원이고요. 제가 보기엔 안 좋은 직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 그 실제로 지역교회에서 이제 계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의 어떤 고민과 그런 것들을 뭐 무시하거나 지금 그런 거 관심 둘 때가 아니야. 우리 사회를 막 이렇게 막 얘기를 맞아요. 하는 것도 저는 그렇게 목회자로서 네. 건강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물론 그런 것들을 환기시켜주고 어떤 사회 문제라든지 이런 이슈들을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이 사회에서의 제자로 살 수 있도록 뭔가 이제 좀 도전을 주는 목회자도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그 자신의 삶에 대한 극단적인 문제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에게는 명확한 성경적인 위로를 줄 필요가 있고 그거는 저는 뭐 전통을 초월해서 또 이제 추구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이쪽도 이제 또 좋은 또 지점이 있다 생각을 기죽지 하고 마시고요. 네.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중요한 아주 날카롭고 중요한 얘기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목회자니까 제가 드는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 동역자분들에게 이런 거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이제 꼭 이 책을 따라가라기보다는 이 책이 던지는 이 25가지의 이슈들, 토픽들은 굉장히 좋거든요. 잘 선정했거든요. 그래서 이 토픽들을 가지고 이 교회에서 이제 성도분들과 그리고 이제 뭐 더 나아가서는 뭐 이제 세상과 함께
이렇게 대화하는 시간들, 뭐 예를 들면 뭐 성경 공부 시간이라든가 세미나라든가 이런 걸 만드셔서 같이 그 고민해 볼 수 있고, 또 성경적으로 여기 나오는 이제 언급들도 다 일일이 찾아가면서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약간 네. 기초적인 어떤 교리적인 부분이라든지 네. 아직은 좀 믿음이 연약한 그 분들이 이제 시작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네, 해주는 네. 그런 역할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좀 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제 성장하고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훨씬 더 단단하고 난해하고 어렵고 이 현실 문제를 포함한 책들도 함께 이제 소화를 해야겠지만 이 책이 어떤 그런 것들을 시작할 수 있도록 좀 돕는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뭐 또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아니요, 예. 갑자기 기가 죽었습니다. 아니 왜 그러세요? 사세요. 네, 그러면 이제 18장 기적의 은사는 오늘날도 있을까? 네. 이건 혹시 어떻게 읽으셨어요? 네. 아, 저 되게 재밌게 읽었고요. 네. 사실은 이제 저는 이 18장을 읽으면서 되게 슬며시 웃음을 지었는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사 중지론자가 되는 것이 좋지 못한 12가지 이유와 저번 시간에 하셨죠? 그렇죠? 네. 은사 지속론자가 되는 것이 좋은 12가지 이유. 이게 이제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앙감정론 오마주거든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앙감정론이 참된 신앙이라고 판별할 수 없는 경험 12가지, 그리고 참된 신앙이라고 판별할 수 있는 경험 12가지 이렇게 책을 구성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똑같이 이렇게 오마주를 한 거지. 나와 있진 않지만은 신앙감정론을 읽었던 사람이라면은 굉장히 슬며시 웃음을 지었을 그렇구나. 겁니다. 굉장히 네. 재밌는 몰랐네요. 구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신이 존경하는 조나단 에드워즈에 대한 일종의 존경의 표현이겠죠 아마. 전 너무 재밌게 읽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설득적이었습니다. 설득력이 있었고 특히 이제 되는 것이 좋은 12가지 이유에 이거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다만 좀 아쉬웠던 점도 있습니다. 이제 뭐 제 입장과 무관하게 그러니까 은사 중지론자와 은사 지속론자들이 이제 어떤 주장을 하는지를 양쪽을 제가 다 좀 상세하게 살펴봤었거든요. 근데 두 가지 점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거든요. 저는 하나는 뭐냐면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정의를 안 하고 시작한다는 거. 정의가 없습니다. 어디를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뒤에 보면 이제 방언 얘기도 나오는데 방언 이야기의 논쟁의 핵심은 방언을 뭐로 정의하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근데 정의에 대해서 얘기가 없어서 그게 좀 아쉬웠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있었으면 훨씬 더 좋은 논쟁이 될 수 있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은사 중지론자들이 이제 제기하는 질문 중에서 그러면은 지금도 예를 들어서 뭐 계시나 예언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면 어떤 계시는 성경과 동등한 수준이고 어떤 계시는 성경과 동등하지는 않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이걸 실천적으로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좀 깊이 있게 답변을 못했다. 뭐 지면의 한계도 있었겠죠. 근데 그런 것이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은 정도는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챕터마다 마지막에 추천 도서라고 해서 이제 이거 책들을 아주 몇 좋았어요. 권을 이제 해주는 그 본인의 어떤 그 관점과 좀 연결되는 책들을 소개를 해줘서 이 책들을 더 읽으면 또 저자가 어떤 이제 좀 논증으로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좀 좋고, 어쨌든 약간 좀 친절하다. 네, 뭐 결론의 요약도 해주고 그런 각 챕터마다 친절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 미국에서는 터프토픽스 2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출판사에서도 아마 계약을 할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여기에서 다루지 않는 또 다른 이제 난제 25가지를 이 전통과 연결해서 또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책도 나중에 나오면 함께 좀 읽어보고 하면 저자의 어떤 입장을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고, 이 책은 그래서 그 어떤 지옥교회 어떤 그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좀 스터디를 하시거나 읽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혼자서 끙끙 앓고 있던 그런 어떤 구원의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속 시원하게 좀 할 수 있고, 꼭 저자의 결론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런 이제 지성적으로 질문하고 그 답변하고 사고하는 어떤 그런 유익성을 많이 좀 누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뭐 하나만 더 네. 질문. 네. 아까 조나단 에드워즈 얘기했지만 스톰스가 뭐 조나단 에드워즈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고 그러니까 아까 소개에도 그렇게 했잖아요. 기독교 희락주의?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기독교 희락주의는, 희락주의라는 말이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희락주의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기독교 율학주의 전제는 이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최대한 행복을 추구하려고 노력하는 삶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그냥 행복 말고요.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노력하는 삶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선이다. 혹은 뭐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 하나님 영화롭게 하려는 삶과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은 같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 기독교 왜 우리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그러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못 하고 뭐 불행하고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오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물론 이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으면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을 위한 열정과 그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선은 같다, 동일하다. 이런 그 신학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은 이게 이제 에드워즈가 말했다기보다는 희락주의라는 말 자체를 존 파이퍼 목사님 만들어낸 말이고요. 에드워즈라기보다 이제 존 파이퍼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미 아우구스티누스 때부터 그런 사상이 있었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추적해가면서 아우구스티누스뿐만 아니라 칼빈, 뭐 예를 들면 뭐 심지어 이제 그 팡세르슨, 파스칼 이런 사람들한테도 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이제 갈망 문제잖아요, 결국은. 네, 맞아요. 근데 저는 이거는 사회하고도 아주 연결된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좀 사건 사고들이 사실은 인간의 갈망 문제로 나타나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이걸로 이제 다 전부를 환원시킬 수는 없겠지만 어떤 뭐 내면의 욕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족되지 않아서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이렇게 그런 결핍들을 좀 드러내고. 그 저도 이 기락주의 예, 약어로 기락주의 기독교 희락주의 전통의 그 꼬였다.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내면에 이게 좀 그 해결되지 못하는 결핍이라든지 이런 좀 내면에 다들 각자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갈망과 좀 어떤 우울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저는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어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뭔가 저에게 자유를 주고 뭔가 이렇게 확 저의 내면을 이렇게 빛을 준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특히 복음주의 개혁주의 전통에서 그런 복음적이고 그런 어떤 갈망의 문제를 다루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영혼의 상담가, 영혼의 심리학자 같은 그런 기독교 뭐 대표적으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있겠고 다양한 이제 뭐 존 오웰이라든지 그런 청교도 개혁주의 전통의 그런 목회자 신학자들 특히 뭐 이제 토마스 굿인이라는 뭐 이런 청교도들 이런 전통이 최근에는 사실 좀 비판을 많이 받고 최근에는 이런 전통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입장들이 있지만 저는 이 갈망의 문제를 그렇다고 해서 결코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맞아요. 저는 좀 들어서 어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냥 비판 일변도로 하다가는 어떤 그 더 깊이에서 얘기하려고 했던 것들을 놓치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오늘 네. 대결부터 2대1로 되는 것 같아서 일단 아니, 이제 그 네. 갈망이랄 때 디자이어라는 것은 네.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예요. 네, 맞습니다. 욕망이나 욕구라는 네. 거, 뭐 레디컬 어서덕시 계열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고 네. 이거는 사실은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끼워 맞추냐에 따라 사실은 뭐 아주 논의가 뭐 확 네. 나갈 수도 있는 거고 뭐 다양한 함의가 있는 거라 생각하고요. 네. 그건 다음에 또 한번 얘기를 하면 좋겠네요. 네, 뭐 아니, 저희 이게 좋은 얘기 하셨습니다. 네. 또 할 거 있어요, 근데 우리? 뭐 중간에 드립 쳐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네. 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저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네. 갑자기 흥분했어요. 그러니까 2대1이 아니라는 걸 지금 좀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사회에서 그 이제 갈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잖아요. 저는 이럴수록 그 기독교 율학주의가 굉장히 설득력 있게 특히 이런 시대에 그 접근할 수 있다고 확신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갈망은 너무 중요해요. 갈망을 무시하는 종교는 잘못된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히 기독교가 특히 이제 청교도 혹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갈망을 다 억누르고 이런 거라고 오해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그들이 주장했던 건 간단합니다. 갈망에도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누구나 지금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도요. 누구나 아내보다 컴퓨터를 더 좋아한다. 더 갈망한다. 그러면 다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갑자기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예, 뭐 우리 가족보다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더 사랑한다. 그럼 다 저건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갈망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 갈망에 대한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청교도 개혁주의에서는 그 갈망의 질서를 하나님을 최고위로 놓고 그 다음에 질서를 형성해가는 거죠. 이게 사실 이제 플라톤 철학하고도 약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성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저는 이제 당부라기보다는 이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뭐 이런 샘 스미스 같은 사람이라든가 이제 소위 자신을 기독교 혈학주의라고 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저작을 좀 읽어보시면 현대 사회에서도 통할 수 있을 만한 논리로 신앙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결국 그래요. 2대1인가요? 저도 그래서 지금 했던 모든 논의들이 네. 포스트 모더니스트들하고 제가 볼 땐 종횡장체라고 할 수도 있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조난 에드워즈를 파넨테이즘으로 해석하는 전통도 있고 네, 그래서 네. 그 하나님이란 게 공간 자체로 에드워즈가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뭐 오늘날 그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이 욕망을 얘기할 때도 그 욕망이란 건 결국 하나님에 대한 욕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저는 충분히 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네, 저희 오늘 뭐 시간이 많이 가서 네, 이제 그렇군요. 슬슬 이제 마무리를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네, 각자 한 마디씩 이 책에 대한 총평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목사님부터. 네, 그냥 이제 간략하게 뭐 이 책이 어떤 네. 특징이 뭐 그냥 총평. 깔끔한 책이고요. 모여서 스터디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 환희님은. 네. 저는 네. 제가 뭐 다 저희 출판사에 나온 책 우리 아내한테 소개는 하긴 하는데 이 책은 한번 꼭 읽어보라고 제가 추천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아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일단은 우리 아내가 궁금한 내용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음. 여기서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요걸 읽고 같이 또 얘기를 해보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터프 토픽스를 읽고 더 터프한 크리스찬이 되었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약간 안전한 길로 그 가기보다는 좀 더 이렇게 좀 경계선을 넘어서는 그런 이제 위험한 크리스천. 그러면서도 이제 전통을 좀 소중히 여기는 이거는 하나의 이제 시작하는 어떤 관문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처음부터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뭐 좀 장비적인 문제로도 좀 네, 하고 하셨는데 즐거웠습니다, 그래도.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한번 하체 한번 찍어주세요. 서비스로. 우리 이게 딱 맞춘 것 같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요. 네, 뭐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아재들끼리 모여가지고 역시 아재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예, 뭐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네, 아무튼 네, 이게 시간 또 맞춰서 라이브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희 오늘은 댓글을 못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댓글이 아예 예. 존재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예. 네, 아무튼 노잼 죄송합니다. 네, 지금 듣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네, 아무튼 네 감사드리고요. 저희 다음 주 수요일에 또 다른 신간으로 찾아오도록 우리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약속을 안 지켜서 그런가 봐요. 3시에 정확하게 안 시작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또 네. 다음 네. 주에 한번 정확하게 한번 시작해 봅시다. 네. 그리고 또 다음에 이정기 목사님 또 다른 기회로 한번 또 네. 네,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끼리 박수. 네.